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예, 시편 77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교회를 오늘 처음 와봤다거나 교회란 곳을 내가 처음 와봤다거나 말씀 읽어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은 거의 없으시죠, 그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이 70편 19절하고 20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결혼 선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붓글씨로 써서 이렇게 저희 족자 이렇게 주셨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하거나 뭐 그런 축복하는 그런 말씀 구절들을 보통 주잖아요. 이렇게 다복한 가정이랄지 뭐 자녀의 축복 그런 게 있는 그런 것들을 보통 주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한참을 읽었어요. 도대체 이 말 어디에 우리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까? 이게 어떤 뜻일까 도대체? 한참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와닿지 않았는데, 함께 결혼해서 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그 벽에 걸린 이 글을 볼 때마다 그렇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은 또 뭐 믿음의 생활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들 하는데, 여러분들은 늘 기도했을 때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늘 언제나 그것이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늘 가득히 채워지고, 혹시 그랬습니까? 아니면 나는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고 전혀 기대치 않았고, 때로는 이게 뭐지? 혹은 또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들을 두고 막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길이 바다 위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그리고 고든 길이, 이 고든 길은 원래는 이 지름길, 빠른 길, 그런 걸 얘기합니다. 첩경이라고도 개역 한글에 뭐 첩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고든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빠르고 좋은 길. 그런데 그 길이 바다 위에 큰 물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관심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관심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늘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바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큰 물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출애굽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그 땅에서 벗어나서 저마다 막 잔치를 벌이는 기분을 얻었습니다. 당장 이 땅에서 나가, 그럼 쫓겨났지만 많은 보물과 폐물들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쫓겨났어. 사실 쫓겨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리고 그 해방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10가지 재앙을, 이적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들을, 그 수많은 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그 기쁨에 찬 해방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과 찬사가 얼마 오래 가지 않고 금세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죠. 바다 앞에 놓여옵니다. 홍해 바다 앞에 놓여져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기다리는데 곧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이집트의 군사들이 추격해옵니다.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다시 노예로 잡아가기 위해서. 앞에는 바다가 놓여있고 홍해 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이전에 자신들을 압제했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다시 추격해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뭐 피할 만한 어떤 그런 자연지형 이런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금세 하루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기쁨에 들떠서 잔치를 벌이던 그들이 바다 앞에서, 큰 물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잡혀가서 노예로 사느니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냥 우리가 먼저 우리 목숨을 우리가 스스로 정리할까? 뭐 혹은 뭐 이런저런 막 여러 가지 불평들과 패닉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불평과 어려움과 신음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그런 반응들이, 그런 감정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있던 그들의 신음과 절규가 한 번에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은 그 바다 사이로 난 길을 통해서 큰 물 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그런 기억을 주었던 모든 어두움들은, 그런 어둠의 영향들은 다시 그 바다에 휩쓸려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마 바다를 다 건너고 나서, 홍해로 난 길을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바다가 다시 원래대로 그 모습을 찾아가면서 자신들을 쫓아왔던 이집트의 전차와 수많은 군사들이 그 물에 휩쓸려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라지고 나서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는 언제 그런 큰일이 있었는지,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이 원래의 그 잔잔한 바다의 모습을 갖추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사실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77편을 잘 뜯어보면 1절부터 해서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 시를 부른 사람, 노래 부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규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는 한 가지 기대를 갖고 나아갑니다. 1절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문제를 열어주실 거야. 피할 길을 내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아갑니다. 왜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갈까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그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피해 주셨던, 피할 길을 내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동일한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거죠.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그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 기대를 확신에 차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고, 이제는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지경까지 이룹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또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건 뭐지? 전에는 이 정도로 기도하면,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한 3일 정도 금식하면서 정말 매달리면, 그러면 그 조짐이 보여서 금세 해결되는데, 기도회사에 나가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번에는 이게 길어지지 이렇게?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것 같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났더니 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깁니다. 혹시 옛날을 이렇게 과거를 막 더듬어 봤더니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부지불식간에 행했던 어떤 실수들,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혹시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지금 외면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가 은혜를 베푸실 것을 완전히 잊으셨는가? 나에 대해서 긍휼함을 주실 텐데, 불쌍히 여기실 텐데 나를 그냥 외면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왜 내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지? 왜 기도해도 안 되지?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한탄과 넋두리 신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기대조차 없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77편은 믿는 사람이, 그것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길 애쓰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오랜 시간 그것들을 붙들고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들을 들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압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알까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런 집안에 어떤 병자가 생겼을 때,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해봐, 이렇게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이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종류의 코치들을 가끔 봤습니다. 그런 영적인 매뉴얼처럼 마치 그 자동차 사용법처럼, 내비게이션 사용법처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들려주고 알려주는 그런 어설픈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행해 오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단순화시켜서 일률적으로 보편적인 법칙처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고 교만한 그런 일인 것이죠. 시인은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그러다가 그가 말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는데, 안다고 생각했고 잘 안다고 믿었고, 그것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 작은 그것들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이렇게 들어주셨어,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아주 조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막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시인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 주의 도를 내가 어떻게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마침내는 19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발자취를, 하나님의 걸어오신 길을 또 내 앞에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실지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어리석었고 너무도 교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일에 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내 인생이 어떻게 예측되어질지, 혹은 지금 나를 향해서 특히 뭐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그런 말들 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 딱 정해놓은 길이 있어.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것들, 그것은 그런 길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그때그때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열어가실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러면 모두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두가 다 알아야 하고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까지 제가 살아오는 길을 돌아봤을 때 오늘까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 매일의 삶들을, 이 50년 만든 이 생을 돌아보았을 때 태어나는 순간에, 아기로 딱 태어나는 순간에 이수 많을 때, 아연이 많을 때 내가 모두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앞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모두 알고 있다면, 걸어갈 길을 모두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깐난하게 막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거꾸로 아이 붙들고 이렇게 엉덩이를 때 울리면서 잘 왔다, 잘 태어났어, 반갑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들, 알레르기, 홍역, 이런 거 저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10대가 되었을 때 네가 몇 살 때쯤 걸음말을 할 것이고 몇 살 때쯤 엄마 아빠를 말할 것이고, 그리고 10대가 되면 너에게 다가올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불안하고 그런 급격한 감정이 늘 요동치는 사춘기에 관해서 이야기해 준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대학을 가서 캠퍼스의 낭만과 함께 반드시 겪게 될 첫사랑의 아픔을 또 이야기해 준다면, 그리고 그것을 막 이겨내기 위해서 남자들 대부분 어떻게 그걸 이겨내죠? 군대를 가죠. 머리 감고 군대 갑니다. 거의 다 군대를 갑니다. 한 학기 지나고 사라지는 친구들 보면 거의 다가 그런 문제에 놀러 군대를 가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내가 선홍적인 지식을 이렇게 많이 알았으니 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저한테 제가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해줬다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넣어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무 골치가 아파서. 그 아이가 그 많은 인생의 고난과 그 지옥의 세월을 그 아기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죠? 불가능합니다. 알 필요가 없었어요. 몰랐다고 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저런 일이 생길 줄 내가 다 알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무사히 그 일들 피해서 왔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셔서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곳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때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세상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오늘까지 올 길들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들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한 40년에서 50년 정도는 되겠죠, 그죠? 예. 뭐 더 살고 싶으면 뭐 그건 괜찮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앞으로의 우리 남은 인생들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19절을 보면 알 수 없었다고 하죠.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 큰 무리에 났기 때문에 그 길이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죠.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 궁금한 것들에 관해서 정보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마음이 막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알 수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과 낯선 것들, 공포만이 아니라, 염려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르는 거, 알 수 없고 모르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새롭고 그 다음날이 새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내일 열어가실, 내일 나와 함께 하실, 내일이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내일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질 그 큰 물 위로 내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소망할 수 있고, 그 새로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설레고 기대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움으로 우리 그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모르는 일들에 관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막막함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감정이 들더라도 우리는 새로움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홍해 바다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들처럼 놀라고 두렵고 떨리고 원망이라는 그런 반응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말고도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택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길을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어오시고 이끌어오셨던 것처럼 그 길을 또 어떻게 열어가실지, 마치 우리 어릴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또 내가 어떤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내게 그 길들을 보여주실까? 그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라고 하는, 설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앞의 일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알고 오늘까지 왔습니까?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다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죠. 그래요. 우리는, 저는 적어도 우리 브릿지 공동체의 지체들이 두렵기보다 기대와 설렘이라고 하는 그 선택지를 탁
이렇게 붙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딱 마킹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방점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저희 사역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저의 기대와 꿈과는 전혀 다르게 계속 흘러왔어요. 네. 처음 신대원 들어갈 때도 그랬지만 들어가서 막 여러 가지 꿈과 막 그런 게 많았습니다. 막 뭐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하신 그 목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저희 가족들은 제가 저희 집에서는 믿음의 첫 세대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제가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 길이 좀 들어가기 결정하는 순간부터 저희 환경들이 조금씩 풀려지는 걸 보면서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늘 그들이 해줬던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아마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 성공한 어떤 사업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줬습니다. 너도 꼭 언젠가는 오빠도 꼭 언젠가는 이제 그런 걸. 네. 근데 제 인생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 사역 인생은 그렇게 무난하지가 않았어요. 동기들보다 나이가 6살, 7살 많으니까 정말 파트 사역 자리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제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이제 전임으로 있으면 거의 잘 못 갔어요. 그래요. 늘 그렇게 하다 보니, 다니는 교회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역자가 장기가 공백이 있었다거나, 또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교회라거나, 그래서 부서를 맡으면 거의 사람이 둘셋 있거나 그런 곳들만 늘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곳들을 다니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들을 주셨어요. 뭔가 좀 건강하지 못하고 어려웠던 곳들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전심으로 매달려서 갈 곳이 없으니 난 열심히 해야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쏟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꼭 거기가 좀 잘 되고 좀 많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꼭 거기를 떠나야 될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 중에서, EPL 축구 선수 중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좋아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솔샤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특징은 풀타임은 거의 잘 안 뜁니다. 풀타임 거의 잘 안 뛰고 게임 중반이나 그럴 때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요. 팀이 막 지고 있거나 막 동점 골이 필요하거나 좀 이럴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거나 동점골을 넣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의 별명이 뭐냐면 이제 동안의 암살자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저런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가? 나도 왜 그런 거 같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슈퍼 서브로 게임 체인저, 멋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쏟은 것들을 더 많이 좀 같이 좀 누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 동안 또 지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것들, 또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것들, 그렇지만 꼭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꼭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하나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늦게 신학을 해서 어디도 가기 어려운 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내셔서 계속 살려내시고 그렇게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사역지를 옮겨 다닌 것에 관해서 전혀 그 마음에 어려움이나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니면서 남들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부흥도 경험해봤고, 또 특별히 브릿지에 와서는 정말 매주에 이 1시간 반 정도의 이 예배를 마치 오늘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이 아니면 찬양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이 아니면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원하며 그것을 나누는 것, 그런 은혜들을 또한 함께 누릴 수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브릿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저와 저희 아내와 가정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향해서 저에게 품게 하셨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그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명 모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길들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이 깨끗하게도 만져주십니다. 그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늘 주목되어 있었고 집중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었을 뿐이지. 그 순간에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어. 앞길을 알 수 없었어. 내일을 알 수 없었어.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메말라가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려진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그 무리로 난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무리로 난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물 위로 난 그 길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길,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그 길, 은혜를 구하는 자들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리로 난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보고 막 어려워하고 불평하기보다 저 바다가 곧 열릴 것이다, 정말 무리로 길을 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막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갔는데 자기들이 예약한 방, 좋은 방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피곤한 채로 그냥 대충 소파에 누워 잠자고 나서 아침에 프론트에 가서 막 따집니다. 왜 우리가 준비한 스위트룸에 우리가 원하는 물건도 이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었다. 혹시 문을 열어봤는데 그 방에 문이 없다. 온통 유리로 된 벽밖에 없었다. 아니다, 그게 문이다. 열어봐라. 밀어봐라. 직원과 같이 벽인 줄 알았는데 밀었어요. 문이었어요.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는 김이 빠진 샴페인하고 풍선이랑 막 온갖 것도 장식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그렇습니다. 우리 눈은 지금 보기에 홍해 바다인 것 같고 막다른 벽인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밀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져봅시다. 그리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마음에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또